주님의 은혜가 또 우리의 사랑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요,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개관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고요,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어떤 내용인지 두 분을 한번 살펴보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읽었고요. 6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자, 이렇게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자, 한번 오늘 상하고 지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까지 함께 하셨는데, 또 이렇게 질문부터 드리면 또 불쾌할 수도 있으시지만 한번 그래도 읽으시면서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먼저 1장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차이점은 대상이 차이점입니다. 듣는 대상이 차이점이고요, 공통점은 번제입니다. 똑같은 번제입니다.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제사자의 입장에서, 즉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죄를 저지른 제사자의 입장에서 기록되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장 8절부터 시작해서 7장 끝까지는요,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 죄를 속하는 사명을 받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전에 진행되면서요,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입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우리에겐 중요한지.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미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를 거쳐왔고요, 왜냐하면 우린 죄를 사함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도 거기를 거쳐온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린 어떤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존재냐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세상 사람들 죄를 속하는 사명을 또 받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자신은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다라고 얘기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미 1장부터 6장까지를 거쳐왔고 6장 7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점에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구리, 뭐가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 속담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이거든요. 뭔가 지금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 흡사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줄 알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교만하게 오만하게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속담이 되었거든요. 속담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1, 2년 만에,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수세기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서 사람의 삶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흘러가더라. 대충 그렇게 흘러가면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더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속담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통용되는 일이고요, 이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깨닫지 못하고 지금 현재 개구리가 되어진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는 과거, 지금 올챙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툼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볼 때도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 이런 서신들을 살펴볼 때 다툼과 분열과 비판과 비난들이 서로 형제 자매들 간에 그냥 가득히 들어차서 교회가 분열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우리 속담이 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면 자기 자신이 예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얼마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지, 그런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지금 이렇게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 힘으로 되어진 줄 알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며 비판을 가하며 걸어가는 것, 그런 모습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냐면요, 올챙이적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개구리가 되었을지라도 올챙이적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뭐를 할 수 있냐면요, 겸손하게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나도 죄인이었고 나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거든요. 올챙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냐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레위기에는요, 죄 지은 자가 죄를 사함받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죄 지은 자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골고루 균형 있게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더 받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정확하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정확하게 깨닫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진 존재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자꾸 올챙이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 속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의 시작부터 들어가는데요, 레위기의 시작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먼저. 그런데 제사 제도는 이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예배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시작부터 제사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배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는다면요, 레위기의 시작이 이렇게 제사 제도로 시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예배 본질,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얘기 나눴던 얘기인데요,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예배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와 예레미야서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예배 본질,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예배 본질이기 때문에. 자, 아모스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허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나타났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라면요, 이게 예배 본질이라면 하나님께서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받겠다고 하십니다. 뭐가 무너져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예배 본질이 이게 아닌데 그걸 자꾸 들이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예배 본질인가? 24절이 본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정의이고 예배 본질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뭘 하려고 하느냐면요, 사람들은 바로 번제나 소제를 드리는 것을 하려고 안간힘을 써댑니다.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것.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만약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번제나 소제를 아무리 갖다 바쳐도 예배 본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며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희생제물을 드리고 내가 이 짐승이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다 내어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희생제물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삶은 없는데 제물만 갖다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나타났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예전에 이걸 가지고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자, 이게 사실인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실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명령하셨나요? 명령하지 않으셨나요? 시내산에 데리고 오셔서 시내산에서 번제와 희생 제물에 대해서 명령하셨나요? 명령하지 않으셨나요? 명령 안 하셨나요? 그럼 레위기의 희생 제물, 번제 이런 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잡아 떼시면서 진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다음에 내가 얘기한 바가 없다라고, 명령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분명히 레위기에 1장부터 7장까지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 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요, 예배 본질이 그게 아닌데 자꾸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냐면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내 명령을 따르라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라고, 그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레위기가 나오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우리의 정체성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서 분명히 선포하시길 뭐라고 선포하셨냐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다.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요 제사장들의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가장 먼저 주어진 것이 뭐냐면요, 예배의 본질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뭐가 따라오냐면요, 이제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희생 제물을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그리고 올려드리는 것, 그러할 때 그 예배는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분명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꾸 무엇을 하나님께 들이밀 때가 많으냐면요, 예배 횟수를 들이밀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교회 몇 번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교회 문턱을 몇 번이나 드나드는데 하나님 나를 모르신다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예배를 올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 24시간에서 1시간, 2시간밖에 안 됩니다. 새벽 예배까지 합치고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그 다음에 주일, 이 예배들을 다 합쳐봐야 우리 하루 24시간에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시간, 2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루에 22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시라고, 그건 절대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 22시간도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루 종일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시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때 예배는 살아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요, 쉬운 쪽을 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고 힘겹고 버겁기 때문에 교회는 횟수를 가지고 자꾸 그걸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 너무도 버겁고 힘겹고 세상 속에서 너무도 지치고 상하기 때문에 번제물을 갖다 바치며 다른 것을 희생시켜가지고 그 예배를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쉽지요? 다른 생명을 갖다 바쳐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남을 희생시켜서 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희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희생시켜서 나가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째서 레위기의 1장부터 7장까지의
왜 1순위로 이렇게 번제부터 시작해서 5가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선두에 서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는요, 희생제사는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보여드리는 부수적인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제사가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는요, 절대로 뭐가 앞서면 안 되냐면요, 다른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사가 반드시 앞서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 가장 1순위로 앞서야 그 다음에 무엇으로 회복되어지는 거냐면요,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레위기로 나아간다면요, 가장 먼저 1순위가 무엇일까? 죄를 저지른 자가 거쳐가야 될 길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결국 레위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요,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조차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 것인가?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그게 바로 레위기가 주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다시 예배자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희생제사는요,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가를 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올챙이적을 다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을 보고 나면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되어도 큰 소리 치지 않고요, 올챙이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지, 얼마나 처참하게 죄 가운데 파괴되어진 존재였는지, 얼마나 수많은 것들을 파괴하며 살았던 존재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걸 거쳐가야만 무엇으로 또 서나갈 수 있냐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도 이제 이방인들을, 세상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어 나가는 복음의 제사장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과거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도 보여주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명히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레위기의 희생제사로 들어가서요, 개관만 할 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5가지의 희생제사가 들어가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요 한번 살펴보죠.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5가지입니다. 같이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 5가지의 희생제사가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걸 읽으시면서 레위기를 저희가 얼마 전에 통독을 했습니다. 지금 통독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시죠? 네, 정확하게 어떤 성경 몇 장 몇 절이라고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드렸다가 또 저도 상처받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리지 않고요, 어쨌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이미 레위기를 지나왔고요, 지금 민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레위기를 통독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읽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혹시 이 1장부터 7장까지 읽으시면서 이상하다, 왜 5가지의 희생제사가 필요할까?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만 고민했나요? 왜 5가지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시라면 몇 가지면 가능할까요? 한 가지면,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번제만 드리면 모든 죄가 일시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희생제사가 5가지나 주어져 있는 것일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리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죄 지은 것이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만 뭔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요, 수많은 것들을 파괴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파괴하고요, 자연 만물도 다 파괴하며 온 세상을 파괴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복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5가지의 희생제사 하나하나는요, 회복해야 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깨달을 때 무엇을 느껴볼 수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이 5가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성취시켜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5가지를 계속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끊임없이 이걸 반복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과거를 기억하면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지, 우리 가슴 속에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이 살아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번제부터 이제 속건제까지 한번 간략하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있고요, 소제를 드리는 목적이 있고,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이 있고, 속제제, 속건제를 드리는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이제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죄는요,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번제는 일반적으로 모든 죄에 다 통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번제는 반드시 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반드시 모든 죄에 따라가는 것이 번제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빈부의 격차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빈부의 격차가 있어진다면, 만약에 번제를 드리는데요, 송아지만 갖다가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1년 연봉을 모아야 송아지 한 마리 사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내가 집에 갔더니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전에 또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아니 당신 연봉이 그거밖에 안 돼요? 송아지가 그렇게 비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살림도 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면서 남는 돈 가지고 송아지 사는 거지, 먹고 살지도 않고 송아지만 사면 되나?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는 돈을 가지고 정말 1년에 송아지 몇 마리 살 수 있겠어요? 남는 돈으로. 그런 걸 생각한다면, 만약에 송아지만을 번제로 드릴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빈부의 격차가 현저히 드러나고요, 가난한 사람은 속죄도 받을 수 없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비둘기까지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빈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번제 제사,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둘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난하든 부자이든 어느 누구든지 속죄의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제는요, 곡식 가루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빈부격차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번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에 대해서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그 다음에 무엇이 파괴되는 것인가?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곡식이라는 단어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라는 단어와도 전혀 관계가 없고요, 민하는 선물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조공, 곡물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집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되어질 때는요, 선물과 예물이 됩니다. 그런데 나라와 나라가 관계될 때는요, 조공과 곡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조공과 곡물을 바치는 것은 무슨 관계일까요? 무슨 관계가 되는, 나라 사이에 뭐가 맺어진 거예요? 언약이 맺어져 있는 거지요. 그럼 결국은 소제는 왜 드리는 것일까? 이미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에 언약도 산산조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언약을 다시 복귀시키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소제는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를 넣어야 될까요? 언약의 소금을 반드시 쳐야 합니다. 소금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언약의 소금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일까요? 소제에 소금을 넣는다는 얘기 뭐냐면, 다시는 변질되지 않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은 언약을 변질시키지 않는 길로 가겠다는 결단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맺은 언약까지도 산산조각 난다는 것, 그 언약도 복귀시키고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소제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가 파괴되어지기도 하는 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는 관계가 파괴되어지고요, 누구와의 관계도 파괴시킬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무엇이 들어가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몫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에게 주는 몫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분배해서 가져가는 몫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는 단어인데,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즉 이 죄는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시켜버리는 그러한 모진 역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파괴되어진 것까지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화목제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화목제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속죄제는, 이게 속죄제라고 번역하면 좀 안 되는데요, 하타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속죄제라고 번역하면 좀 오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번 레위기 1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좀 펼쳐보시면요, 레위기 1장을 한번 봅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장부터 번제에 대한 것인데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요. 번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가 뭐가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나요? 번제가 속죄가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하러 또다시 속죄제를 드려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미 번제로 인해서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속죄제라고 번역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번역되어져야 될 겁니다. 속죄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죄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을 쭉 찬찬히 읽어보면요, 피를 가지고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피를 가지고 씻어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정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오염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땅도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성막도, 하나님이 계신 성막도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된 부분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도 나온 얘기냐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저질렀는데 어디가 오염되는 거예요? 어디가 저주를 받는 건가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오염됩니다. 황폐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아벨의 의로운 피가 땅에 흘렀을 때 뭐라고 선포하시냐면요, 이제 더 이상 땅이 너에게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라. 땅이 오염되어져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히 얘기합니다. 땅도 오염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계신 성막도 오염되어집니다. 성막이 오염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걸 씻어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곳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로서요, 에스겔서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시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점점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오염되고 오염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타타라는 단어는, 이 속죄제라는 단어는 뭐라고 번역해 줘야 되냐면요, 바로 정화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올바를 겁니다. 정화시켜주고 깨끗하게 오염된 것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염시키는 강도가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번 판단해 보시죠.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목사가 죄를 저지르는 거하고 새 가족이 죄를 저지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새 가족이 죄를 저지르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 죄를 저질렀을 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목사가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온 교회가 어떻게 되나요? 온 교회가 풍지막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영향력들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도 정화제도요, 직분 따라서 오염시키는 강도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전체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다음에 족장 중에 한 명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다음에 평민 중에 한 명이 죄를 저질렀을 때 오염되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막에 어디까지 들어가서 오염을 씻어내야 될 것인가, 제사장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오염을 씻어냅니다. 하지만 평민들 한 명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요, 바깥에 번제단까지만 오염을 씻어내면 됩니다. 이런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죄는 무엇도 이루어간다는 얘기냐면요, 땅을 오염시키고 성막도 오염시켜서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장소로 만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 오염까지도 다 씻어내는 것이 뭐냐면 속죄죄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막을 씻어냈다면, 땅을 씻어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씻어낼 때 한 가지가 더 있죠.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이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죄는 보통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죄가 저질러지나요? 주로 사람들을 향해서 죄가 저질러지나요? 어떤 쪽이 더 많은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펼쳐질 때가 많죠. 특히 속건제는 무엇을 이야기할 때가 많냐면요, 바로 손해를 끼쳤을 때, 즉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어디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돈을 빌렸고 또 금전적인 그런 손해를 끼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속건제는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원금을 돌려주고 뭐까지 해야 된다고 하느냐면요, 원금만 돌려주면 안 된다. 원금에다가 몇 분의 몇을 더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된다. 5분의 1은 몇 퍼센트인가요? 20%. 그래서 1,000만 원의 손해를 끼쳤으면 1,000만 원을 돌려주고 거기에 얼마를 더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20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줘야 된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극심한 상처를 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사람 마음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분노와 악감정들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손해, 그런 상처를 끼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속까지도 오염시키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성막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도 분노와 악감정으로 가득히 들어차서 오염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속건제는 그 오염되어진 사람의 마음속까지, 감정까지 풀어주고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는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속까지도 파괴시키고 황폐화시켜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파괴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이 5가지의 희생제사가 들어가야만 깨끗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누구에 의해서 해결함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이 5가지를 누구에 의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해결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악감정이라든가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복구해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왔다가 혹시 예물을 드릴 때에 너희가 마음속에 어떤 형제에게 원한을 산 일이 있고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 그 예물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고 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주님께서도 얘기하신 게 있거든요. 우리가 복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요. 그걸 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가 복구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요,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가 가해자인데 성령의 사람이 되고, 피해자인데 저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서로가 만나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갚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될 수 있으면 갚으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데 저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께 엄청난 손해를 끼쳤고 하나님께 정말 엄청난 손해를 끼쳤던 그런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복로로 나를 용서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으니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 마음을 내가 받고 모든 것을 탕감한다. 이러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서로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복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삶의 길이 될 겁니다. 그것도 누가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냐면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분명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는 수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복구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의 의미였다는 것,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이지요. 이 2가지 입장이 있거든요. 이 2가지 입장, 이 결론은 뭘로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죄를 해결함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를 원하는가? 그게 이제 우리에게도 지금 가야 될 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제사자의 입장과 제사장의 입장입니다. 도표를 보시면요, 자,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가 제사자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6장 8절부터 7장 36절까지가 제사장의 입장입니다. 근데 입장에 따라서 가야 될 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봅니다. 레위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사자, 죄를 지은 사람의 입장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의 입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6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제사자와 제사장의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자의 입장에서 한번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다음에 제사장의 입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자, 어떤가요? 순서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릅니다. 혹시 읽으시면서 순서가 왜 다른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읽고 싶지도 않은데 굳이 이것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왜 이렇게 순서가 다른가? 죄를 저지른 사람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철저하게 상대방의 속에 있는 상처까지 다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바로 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전혀 남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야 될 목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죄를 속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가야 될 길, 그 목표점은 어디인가? 화목제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시키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시켜서 하나 되게 만들어, 연합되게 만들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이 땅에 부여받은 존재요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를 거쳐왔느냐면요, 바로 제사자, 죄진 자 입장에서 이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됐냐면요, 이제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된 겁니다. 개구리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한 호리도 남지 않고 다 죄를 사함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점이었습니다. 은혜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체험했다면요, 가야 될 길이 바로 이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요, 이제 세상을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돼서 하나로 연합되어져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여기 서 있는 목표이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빛나는 목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목표, 이 죄사함의 목표는요, 바로 화목제가 목표입니다. 화목한 것, 평화를 이루는 것, 하나 되어져서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아가야 될 목표점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셔서요,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뭘 보여주시냐면요, 이게 바로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죄를 속함 받은 존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이며 예배자이며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데요, 요한복음의 결론에 가서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고별 설교가 들어가 있죠. 고별 설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의 사명을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점이었거든요. 그 고별 설교가 바로 14장부터 17장까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이 끝나자마자요, 18장에 이제 붙잡히시고, 그 다음에 19장에 십자가 지시고 20장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제사장이 되어서 내 양을 먹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17장에 분명히 뭐가 들어가 있을 것이냐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집어넣어 놓으셨을 겁니다. 이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무엇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바로 제사장들의 사명은요, 죄를 사하고 세상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화목하게 주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목표라면요,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이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들어서 연합된 존재로 이루어 가시려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 길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21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고별설교에서 분명히 얘기한 건 뭐냐면요, 세상이 그들을 보낸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느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로 끈끈하게 연합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산산조각 난다면요, 교회가 올챙이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개구리적만 기억하면서 내 잘남으로, 내 의로 이렇게 되었다,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큰소리치며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는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이고요, 분열로 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 삼위일체는 정말 그 안에 금도 없습니다, 틈도 없습니다, 어떤 앙금도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하나 한 분이시 한 분이 세 분이시고 세 분이 한 분인 끈끈한 연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틈도 없이 금도 없이 앙금도 없이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려고, 그래서 세상이 주님이 구주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 가시려고. 그리고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로 연합되는 길로 가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내주하시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간절히 소망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 절대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답이 없습니다. 늘 개구리적만 생각하고 나 잘나서 되어진 줄 알고 큰소리치며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내세우며 끊임없이 내가 잘났다라고 큰소리치는 우리로서는요, 절대로 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올챙이적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십자가의 공로로 이렇게 되어진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거기로 돌려놓는 겁니다. 계속 돌려놓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겸손이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던가요? 주님께서 그런 길을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열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슨 목적이 있는지 분명히 바울 사도는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했거든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떤 결론에, 어떤 목적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만드는가, 그게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엇과 연결될 것이냐면요, 분명히 하나와 연결되어져 있을 겁니다. 연합과 연결될 겁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에베소서를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죠. 1, 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간절하게 에베소 교회, 지금 에베소 교회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서 다투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주도권들을 내세우면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게 뭔가요? 무슨 열매인가요? 그 다음에 3절도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안, 다 뭔가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나 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질 때 하나씩 하나씩 연합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간다는 겁니다. 누가 이 길을 보여주셨던가요? 누가 겸손함으로 낮아지셨던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처럼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다. 그 낮아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온유함, 우리 주님의 온유함이 완성이라는 얘기거든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참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조이시고 사랑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용납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용납함을 받았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도 이렇게 용납함을 받은 존재인 것이라. 그러니 우리 어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으며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 되는 길을 힘써 지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면요, 그 열매 하나하나가 연합으로 이끌어가고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 되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4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 되는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올챙이 적이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거했던 시절이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요, 우리는 도저히 살 수도 없는 소망이 다 끊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개구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올챙이와 개구리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애벌레에서 나비가 된 것과 똑같은 역사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 모두를 한 몸 되게 만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소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 하나 되게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가 주님의 그 소망을 품고 걸어간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지금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속에서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걸어가는 순종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길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와 같이 주의 뜻을 받들어 하나 되는 연합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436장 나의 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같이 찬양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고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 되는 섬김의 길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같이 한번 찬양드리며 주님께로 깊이 나아가는 시간 같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마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다시 한 번 더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도 버겁고 힘겨울 때가 많지만 하나로 연합되어져 가는 길이 주의 뜻을 받들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도 어렵고 힘겹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죄인도 원수도 하나 되어져서 형제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의 성령의 뜻을 받들어서 이와 같이 감당하겠노라고, 이와 같이 감당하게 하여 주십사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죄인도 친구도,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죄인도 원수까지도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길이었었는데,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죄인도 원수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며 우리 주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걸어가며 주의 뜻을 받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 아버지 이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이신 형제자매님들,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가 주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원수도 죄인들도 아버지 형제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얼마나 죄인 중에 꾀수였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받들게 도와주시며 오래 참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평안의 매는 뒤로 하나 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저 올챙이적 흑암 가운데 거하며 죽음밖엔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나는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따라가는 길이 너무도 험하고 멀고 버겁기가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따라서 빛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 어찌 그렇게도 힘겹고 어려운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버지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겪으셨던 것,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게 도와주시며 평안의 매는 띠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9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짐으로 이 하나됨의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결단을 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아름답게 이루어감으로 우리 남산교회가 하나 되고 이 창원 지역을 하나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되겠다고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 드시고요,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